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 어제 또 성대한 미사를 봉헌하고 또 함께 축하 자리도 마련하고 또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서 미사를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순환의 길에 함께했던 마리아 막달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지도자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최초의 사도, 사도들에게 파견한 사도라고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께 충실했다고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는 동안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고타 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때도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를 애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만일 누가 그렇게 한다면 그 애도하는 사람도 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리아 막달레나는 심한 병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리아에게 일곱 막이 들린 여자라고 수군대며 멸시했습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자신의 삶을 찾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여성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깊은 사랑과 충성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랍비 전통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저한 여성 차별의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유다 남자들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았고 교육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성 차별주의 문화에서 예수님께서 여성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남성 제자들과 똑같이 여성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운동에 함께했던 여러 명의 여성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여성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다 남자들은 거리에서 자기 딸을 만나도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남성과 똑같이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러 여성 제자들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게 했을 것입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 그곳에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옆에서, 우리 옆에서 해마다 새롭게 말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작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맞이할 죽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는 늘 작은 죽음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우사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그 어머니가 잘 돌보지 않고 이래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이제 뭐 아주 걱정을 했는데 그런 작은 일이 또 저에게는 큰 하나의 뭐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고,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부활초가 성목요일 날 3등분이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참 그 전례를 담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거든요. 부활절을 코앞에 두고. 그런데 이런 작은 죽음들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때, 무시할 때 나는 삶 한가운데에서 조금씩 죽어갑니다. 작은 죽음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통해서 들어는 의도적으로 또 들어는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통과해서 우리를 생명과 부활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작은 죽음들 그리고 최후의 큰 죽음을 향해서 부활은 언젠가 어디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죽음 가운데서 맞이하는 부활도 중요할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죽음을 통과하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죽음들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밖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죽음에서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또 함께 부활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참으로 아름다움의 축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당신 팔로 감싸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가 자신을 추하고 매력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하느님은 당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너는 아름답단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와서 내 품에 안겨라. 죽음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품에 우리 몸을 맡깁시다. 그분이 나를 팔로 감싸 안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도록 또 내가 다시 아름다워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사람들한테 나누는 그 성경 구절이 잠언 8장 3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